누가복음 2장 우리 41절에서 5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계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인도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병든 자가 낫고 할렐루야,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자유해지고 그런 은혜가 이 모임 중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죠. 12살 되었을 때 6월절, 우리로 치면은 명절입니다. 이 명절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신 사건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태어나셨죠. 그리고 그 중간 12살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다른 이제 우리 성경 외에 다른 그런 보면은 말씀들을 보면은 외전들이라고 하는 외경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딱 12살 요때 기록 딱 해놓습니다.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명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6월절, 초실절, 장막절. 우리처럼 이렇게 큰 명절을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6월절이다. 6월절. 그렇죠?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그 죄에서 구원받는 그런 날이 6월절입니다. 구원받은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따지면 해방된 거예요. 해방된 그런 절기를 6월절이다. 그때 이제 그 6월절이 되어서 명절이 되어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41절부터 42,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자, 뭐라고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살 때 지금 아이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행사는요, 약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오고 가는 시간들을 빼면은 약 이틀 정도를 이제 성전에 그 근처에서 머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머물면서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웅장한 예배를 드렸겠죠. 아주 그냥 1년에 한 3번 모이는데 이 6월절이 가장 큰 절기니까 모여서 웅장하고 그냥 가슴 떨리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종종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뜨거워요. 말씀에 아멘도 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교회를 나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려 예수님도 함께 잃어버린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유명한 교회도 있어요. 웅장한 예배도 있습니다. 아주 유창한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아주 헌신과 봉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된 간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렸다. 정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한두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더 큰 문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예수님이, 그렇죠? 찾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동행하는 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는데 여전히 자기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주의권에서 수많은 저작을 남긴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제자도라는 책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주의 때문에 더 많이,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나요, 혹시? 내가 쫄딱 망해갖고 그게 은혜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간증은 없고 내가 쫄딱 망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은 없고 그냥 망했는데 예수 믿으니까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복 주셨습니다. 이 물질주의가 세상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물질 우선주의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게 존 스토트 목사 제자도에 나오는 이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종종 모른 체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뒤돌아서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윤리적 상대주의. 성경의 절대 기준을 따르지 않고 현실 상황에 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묻죠.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면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요즘 세상에. 목사님, 애들 학교 요즘 어떤데요? 요즘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그 말씀을 다 지키면서 어떻게 삽니까?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도덕적인, 이 윤리적인 사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신앙을 하는 것, 요 정도 하면은 꽤 괜찮은 스스로의 만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 되어서 종교를 이끌고 있는 것이죠. 틀리지 않죠. 참 오래된 책이에요. 제자도라는 책이. 그런데 여전히 우린 그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르시즘이에요. 나르시즘. 자기애, 자기 도취, 오직 나의 행복, 오직 나의 관심, 오직 나의 성향.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나예요. 나. 자기애. 내가 먼저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이 먼저예요. 이게 예수애.
그죠? 사랑의 뜻 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먼저다, 내 생각이 옳다, 나의 애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난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나르시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조건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원주의. 이건 뭐냐면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다른 종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요즘은 신천지가 그냥 대놓고 전도를 한다고 하죠.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숨어서 코로나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교회인 것처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천지라는 걸 드러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그 코스가 있거든요. 6개월 그냥 매일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시키고 6개월 지나면 이 사람들이 세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만희가 백마를 타고 있어도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있어요. 그가 예수라고 해도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갈 때는 저게 뭐야 이렇게 했는데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면은 그 그림을 보면서 숭배하는 거죠. 예전에 숨어서 그렇게 했어요. 지금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또 이단이 하나 또 출몰했더라고요. 무슨 이상한 PD 수첩에 나왔는데 그분도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어떻게 그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빠져갖고 그렇게 그거 보면서 기가 차다. 참 진짜. 여러분, 교회 분위기 좋아서 오고요, 사람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요, 진리를 찾는 곳입니다. 지금 취미생활 정도, 사교생활 정도로 교회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WCC 우리가 이야기 잘하죠. 우리 WCC 해갖고 우리가 세계 평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일치 운동을 해요. 이 유사 종교들을 갖다가 다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다 같이 하나로 뭉치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평화라는 조건을 위해서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평화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는 그 종교단체들이 있고요,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선교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날마다 유니세프 애들 나와갖고 뭐 애들 돕시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천주교는 기독교 형님뻘이다. 기독교 형님,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렇게 지나가다가 잘 아는 장애인 청년을 만났어요. 저를 잘 알고, 그래서 저랑 생명의 삶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자고 맨날 하는 사람이에요. 너 우리 교회 오면은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자기는 천주교를 다녀서 못 오겠대요. 그래도 이제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갔는데 마침 만나고 금요철에 하고 지나가다가, 그래서 1시간 동안 논쟁을 하고, 제가 너에게 좀 할 말을 하겠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정말 틀린 종교다. 유사 종교로 생각하지 말아라. 근본은 같을 수 있지만 이게 틀려졌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너가 우리 교회로 와라. 그 친구가 개종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난 너가 처음부터 개종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냥 교회로 와라. 내가 목사니까 널 따라갈 수는 없지 않니? 천주교를? 그러니까 너가 와라. 그랬더니 자기 천주교가 너무 좋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금요일날만 오겠대요. 그래, 와라. 그거라도 와라. 진리를 1년만 다녀라. 그러니까 왜 천주교와 기독교가 다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사사기 16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 이야기입니다. 시작. 들일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고요. 더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서 여전히 나는 착각 속에 살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모임 중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회,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이 없어도 그냥 흘러가는 교회,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아도 흘러가는 교회. 저는 근 2, 3주 동안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님의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에 정말 예수님이 존재하고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가? 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지 정말 오래인데 신앙의 껍데기만 남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살지는 않는가? 그렇죠?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주제,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이 예수다.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본문은 한 가지 실종 사건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잃어버린 실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6절, 4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48절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죠? 뭐라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을 시키느냐. 그리고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49절에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니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찾으러 오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죠?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사건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령님을 통해서 임신하셨다라고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갔다가 시몬과 안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또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아주 특별한 방문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란 칭호를 하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경험을 한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그 부모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진짜 문제 하나가 또 폭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12살 때까지 3일간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건, 그것도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12년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예수님. 그렇죠? 마리아, 요셉 자신들이 부부관계를 맺어서 탄생한 그 예수가 아니라 성령님이 잉태하시고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수, 이 땅에 평화로 오신 그 예수 다 깨닫고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특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12년 동안 같이 살면서도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사라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고 하면서요,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도 주고 여러 가지 주셨어요. 그런데 자녀의 복이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뭇별과 같이, 수많은 별과 같이 너의 자녀가 풍성해질 거다, 축복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15장 4절에 나오고요, 1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18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줄곧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그렇죠? 우리 남편은 얼마나 늙었는데요. 저 주름살 보세요. 저 주름살. 이제 100세가 다 되어갑니다. 저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속으로 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는 누구인지를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분이 그 잃어버린 사실조차 자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12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그 예수님이 도대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인지 누구인지 도대체가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00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제가 따져보니까 빌립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렇죠? 수학을 잘했던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랍니다. 예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예수님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5,000명이나 돼요. 제가 따져보니까 200데나리온 더 필요해요. 괜찮으시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 걱정하고 있어요. 안드레도 걱정을 합니다. 뭐라고요? 한 아이가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얼마나 먹이겠습니까? 안드레도 걱정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다. 그렇죠? 여전히 그분과 함께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성경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왜 써져 있습니까? 성경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날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참 평안이고요, 참 기쁨이고요, 그게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그럼 찾아야죠. 그렇죠? 알아야죠.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여기 뭐라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예수님을 다시 찾았어요. 얼마 만에 찾았습니까? 사흘 후에, 3일 만에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다 찾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윤 권사님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전사님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얼마나 3일? 3시간. 어땠어요? 목이 마르고, 정신이 없고, 혼미해지고, 자책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그렇죠? 잠깐만 아이를 놓쳐도 아주 그냥 소름이 돋고, 그죠? 야,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사모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우리 성도 중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려갖고, 소식이 안 돼갖고, 그 친구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던 친구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난리가 나갖고, 집으로 가서 경찰을 부르고, 막 찾은 적이 있어요. 4시간만 잃어버려도 난리가 나죠. 여기 3일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 3일을 잃어버렸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루도 아니고 3일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예수 잃어버리면 헛수고 인생 되는 것입니다. 아이는 찾는데 3일이면 엄청난 시간이죠. 실종 사건을 신고하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뭐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왜 그렇습니까? 이건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 하나 잃어버려도 우리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뀝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잃어버리면 식음을 전폐할 일이 아닙니다. 눈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냥 잃어버리고 살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하룻길을 간 후 이렇게. 하룻길을 갔다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룻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저녁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축구를 좀 하고 이제 어제도 애들이 좀 많이 모여서 축구를 하고 돌아오는데 하늘이 너무 가을 하늘이 너무 청명한 거 혹시 보셨어요? 보셨나요? 자네 보셨어요? 너무너무 야 이런 가을 하늘이 참 좋구나. 오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저녁 하늘을 보았어요. 야 한국도 참 아름답다. 청명한 하늘이 구름이 걷히면서 이 저녁이 되니까 아주 높은 하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매치가 되는 거 뭐예요? 저녁 때가 되었다. 저녁 때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말하면 하루에 저녁 때가 되었다. 인생으로 따지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요? 끝날 때가 되었을 때. 노년이 되었을 때. 뭐라고요? 그때 찾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더 좋은 것은요, 우리가 노년이 아니라 하루가 저물 때가 아니라 젊었을 때,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날이 저물어 가고 내 인생이 저물어 갈 때 예수를 진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찾았는데 오늘 여기서 찾은 거예요. 그 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이 녀석 어디 있다가 너 거기 있었어? 너 가지 말라고 했는데, 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이 저물고 날이 저물러 그때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는 거예요. 어떨 때면 어찌 보면 그때 찾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없네. 예수를 잃어버렸다? 예수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45절, 46, 47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어디서 예수를 찾아야 될까요? 45절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큰 성전이지만 그 폭을 따지면 그렇게 큰 성전이 아닙니다. 약 한 500m 정도 길이로 찾기로 시작하면은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났다. 사흘 후에 어떻게 해요? 성전으로 찾으러 간 거예요. 3일 동안 어디서 찾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찾았어요? 여러분 애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디서 찾겠습니까? 놀이터로 갔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PC방에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녀석이 PC방을 가지가 않았나?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서 찾겠습니까?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교회는 안 간 것 같아요. 성전으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혹은 놀이터로도 가고 PC방도 가고 여기저기 막 가서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결국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가장 쉽게 찾는 방법은 예배 자리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임재가 있는 그 예배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예. 뭐 특별한 사건으로요? 여러분이 쫄딱 망하고요? 여러분의 병이 걸려갖고 암병에 걸리고 내 인생이 무너졌을 때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행복하게 만날 수 있는 비결은,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비결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3일 후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요, 내가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찾으면서, 어디 있니? 내 아들아, 예수님 어디 있어요? 라고 막 찾으면서 성전으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성전으로 갔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확인하세요. 확인하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그럴 때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라.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배부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의 빛이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면 눈부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이 거치고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영생과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이시다.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필적할 수 없는 사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필적할 수 없는 사람, 예수. 다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 안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한 주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 공동체에는 예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의를 맴돌며 어떻게 감사할지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요, 그저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되새기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세상을 위해 구원하신 그분이 예수, 그분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더 이상 시대정신 운운하지 마십시오. 고상하게 휴머니즘을 말하지 마십시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입니다. 다원주의 말하지 마십시오. 물질주의 말하지 마십시오. 윤리적 상대주의 말하지 마십시오. 나르시즘 순응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분만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명절, 아름다운 명절이지.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 들어나서 우리 이 찬양은 예수도 알기 원하네.